오늘은 기독교 강요 4권 12장 교회 출입권 13장 헛된 소원 두 챕터를 묶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교회 출입권 건증에 대한 겁니다. 칼빈은 그 한 가정이나 사회가 살아가는데 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 교회가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구원의 교리가 교회의 영혼이라면 교회의 치리는 인대와 같아서 몸의 각 지체들을 연결시켜줘요. 그러면 교회의 권한은 건증과 파문이에요. 이 교회는 건증으로 영적 재판권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건증은 주로 견책과 출교로 시행됩니다. 출교는 사실 교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벌이에요. 그러니까 칼빈 시대 그 제네바 교회에서는 이 성찬을 정지시킴으로 또 출교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출교당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찬을 중요시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예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증은 이 교리를 바로 세우고 잘못을 지정해주고 또 바르게 실천하도록 돕는 행위로서 뭐 때에 따라서는 견책하고 출교까지 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뭐 현대교에서는 유명무실해 버렸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교회의 생명인 것 같이 건증은 교회의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건증을 폐지하거나 뭐 약화시키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무기력하게 하고 해체시키고 맙니다. 그 건증은 이 교훈을 거슬러 날뛰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또 길들이는 굴레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죄에 빠진 자들을 사랑으로 때리는 또 아버지의 사랑의 또 매와 같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건증의 첫 단계는 개인적인 충고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이 일을 수행할 때 항상 끼어 있어야 하고 또 설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을 다니면서 충고와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 개인적 충고를 거절할 경우 증인들 앞에서 충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로의 앞에 불러 세워서 공적으로 엄히 또 충고하는 거고, 만약에 그가 교회를 존중해서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멸시하고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로서 그를 신자의 공동체에서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단계는 이 은밀한 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죄가 이미 널리 드러난 것이라면 교회는 즉시 공적으로 그 죄를 엄숙하게 책망해야 합니다. 거긴 목회자도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사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교회는 이 출교, 건증 이게 유명무실해졌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근친상간의 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출교에 벌을 내렸어요. 왜? 적은 누룩이 온 회중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일단 한번 용서하게 되면은 그 죄는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온 교회에 부끄러움을 끼친 이 교인을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처벌하고 또 그가 회개의 표를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가벼운 죄든 무거운 죄든 회개의 표시로 이 엄숙한 의식을 지키도록 하고 이 교회를 만족시킬 경우에 안수해서 그를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 건증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이 악행자들을 성찬에서 추방함으로써 성찬의 또 거룩성을 수호하는 거고, 여러분, 건증이 없어도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건증 없는 교회는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건증에 또 예외가 없어요. 아까 목회자도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장로군, 목회자군. 지금 많은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이 건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신자는 물론 지도자도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징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건징은 이 아버지 같은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절한데 종들이 엄격할 까닭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거스틴도 이단 시대였던 그 도나트루스파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즉시 받아들였어요. 교회에서 추방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영원한 선택에서 아주 제외한다든지 멸망의 자식인 것처럼 여길 일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 우리는 징계받은 자에게 사랑을 주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죄의 성격만을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건징에서 올바른 태도가 상실된다면 그 건징은 곧 도살행위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또 신중하라고 또 경고합니다. 여러분, 칼빈과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은 치리를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루터가 이신칭의에 머무르는 경향에 반해서 이 개혁교회는 성화, 그리스도인의 생활, 율법의 이 제3 사용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루터의 경우는 이 치리의 측면이 너무 약하고 로마 카톨릭의 경우는 너무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치리의 목적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온 그리스도의 몸이 더럽혀짐으로 이 치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치리의 의도와 목적은 성경과 칼빈의 신학 사상에 기초한 겁니다. 여러분, 건징의 방식으로 시행되는 이 교정과 출교는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교정은 고쳐서 제자리에 세우는 것이잖아요. 근데 출교는 연합체에서 떠나게 하되 다시 돌아올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격히 판단하되 온유한 심령으로 이 형제적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징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빠져서 절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교는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절제의 법칙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건징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의가 있지만 항상 교회의 전체 지체 유익을 고려해야 또 시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어떤 경우든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을 다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른 금식과 해로운 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미신적인 신앙으로 금식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또 배척합니다. 둘 다 잘못된 거죠. 이 금식의 목적은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하는데 이는 공적인 금식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체적 조건이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 전체이든 이 금식은 기도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기를 낮추어 참여하기 위해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합당한 금식은 육체적 욕심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 기도와 이 거룩한 명상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자신을 낮추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금식은 기도를 돕기 위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금식을 많이들 하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니 용도가 다르잖아요. 기도를 위한 준비 작업인데 우리가 참여하기 위한 건데 나를 낮추기 위한 건데
여러분, 경건한 자들은 평생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금식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위선을 꾸미기 위해 뭐 금식을 하거나 이 금식을 공로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몇 회 이렇게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금식을 좀 더 고상하고 경건한 행위인 것처럼 촬영하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금식에 관해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전생에는 금식과 유산, 검소함과 깨어있음으로 일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내적인 느낌과 죄에 대한 증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죄악에 대한 참된 통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와 검소한 삶이 경건한 삶이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독신, 이 고대 감독들은 그 일반 신자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율로 이 목회자들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우리 중세 말기 사제 계급만큼 방탕한 계급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사제의 결혼을 금하는 것에서만 여전히 사정없이 냉혹하고 엄격해요. 이 결혼을 유괴 불결과 어떤 오염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제도라고 모욕했어요. 그러나 결혼은 성경이 정한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가 자랑하는 베드로도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자로 살았어요. 우리 저기 325년 그 AD 325년 그 니케 회의에서도 자기 아내와 동거하는 것이 정조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 의견이 채택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 독신 생활을 미신적으로 숭배하기 시작하고 또 광적으로 찬양하게 된 거예요. 결과는 참혹한 타락입니다. 사람들이 독신주의를 찬양하는 동안 사제들의 침상은 간음과 온갖 음행으로 더럽혀졌어요. 우리의 중세 교회사를 보게 되면 너무나 쉽게 보는 것들입니다. 13장 헛된 서원.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악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겁니다. 서원에 있어서 이 오류를 피하려면 세 가지 점에서 유의한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서원을 해야 하나? 이 서원을 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서원을 하는가? 이 세 가지 점을 유의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에게 서원을 해야 하나? 당연히 우리가 맹세하는 상대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승인하지 않으신 예배를 가증히 여기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는 일을 우리 마음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맹세를 포함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과 판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 서원을 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붙이는 것은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소명과 상충되는 맹세를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특히 사제들의 독신 맹세는 어리석은 짓들의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독신 맹세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에도 어긋나요. 그러니까 이런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소원을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맹세하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흔히 나쁘지 않은 목적으로 맹세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과 우리의 의무를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돼야 합니다. 정리하면 모든 맹세는 하나님의 승인으로 지도를 받아야 하고 우리의 소명과 일치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도원 생활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수도원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요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신학교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이 경건과 학문의 요람으로 또 하나님께 귀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은 일종의 신학교였기 때문에 수도원을 떠난 자들은 목회자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도원 생활은 엄격하고 금욕적이며 깨끗하고 거룩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또 기도와 독서와 토론으로 시간을 보내고 또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남에게 짐도되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끊고 인간의 욕망을 길들이며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도 끊었어요. 음식을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바로 형제들에게 나눠주며 말과 옷과 안색조차도 사랑의 일차도로 힘썼습니다. 의도적인 힘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나님께 죄짓는 일로 여기고 또 사랑을 반대하거나 비웃는 자는 단 하루도 머무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세 수도원 생활은 아주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무의도식하며 명상 때문에 자신들이 마치 천사처럼 착각하고 주님이 꾸준히 지키라고 한 것은 무시한 채 자기들이 만든 것들에 전심전력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활 방식보다 수도원 생활이 더 좋다고 선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자신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졌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의 생활이 완전한 상태로도 자랑했고, 그러니까 또 가장 수도원의 타락 중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파주의입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에서 갈라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 안에 소수의 선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도원들은 죄악으로 거의 미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신 맹세가 정당한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고 강조했어요. 어쩌다 독신을 택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절제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대책을 멸시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은 독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지키지 못할 맹세로 괴로워하고 또 그런 자들에게 어떤 완화책이나 사면을 또 절대로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유괴 무절제를 치료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버티면서 온갖 음행으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편이 더 경건하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수녀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음은 희생물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독신 생활을 약속한 경건한 과부들이 수녀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떠듭니다. 그러나 그 맹세는 예배 때문이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기에 독신이 적절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60세가 된 부인들에게만 허락했고 젊은 부인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가르치라고 권고했어요. 그러니까 수녀에게 독신 맹세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과 위협으로 저주의 굴레를 씌우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이며 미신적인 생각에서 나온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틀일 뿐입니다. 제도일 뿐이에요. 따라서 맹세에 따른 구속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의 양심의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서 계속 맹세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맹세주의자들은 이 맹세를 파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더욱더 확실한 구원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가 은혜를 외면하고 미신과 오류에서 출발한 이 맹세의 사슬을 옷 입고 고집 부리는 자들의 삶을 무서운 형벌로 벌 주세요. 그렇다면 헛된 소원을 해서 벌 받느니 헛된 소원 안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왜 소원을 했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정하는 소원 위에 다른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이 방종스러운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명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교황이나 사제, 수도사, 수녀 등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연약성을 무시하고 마구 독신 생활을 감행하려고 서운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